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저희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예배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약속한 땅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복의 통로로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복을 널리 퍼뜨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의 통로가 되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볼게요. 사진을 보니까 무엇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줄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정말 괜찮은지 볼 것 같고, 또한 힘든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 같나요? 어떠한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복의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통로로서 이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또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의 통로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그림을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그림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또한 두 번째 그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억울한 판결을 하지 않는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하게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옮겨주는 것을 이제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까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더 큰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걸까요? 더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일단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게 놔두자.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림,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같이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을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나요?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악하지만 하나님 그 의인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50명을 기도했죠. 5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0명, 하나님 아니 20명, 하나님 적어도
적어도 10명만 있더라도 그들을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만 있다면 사랑은 가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혼을 내야 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펼치실 심판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깊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그들 중에서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인이 정말 억울한 판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50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30명이라도, 하나님 20명이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그곳에 있는 의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올바른 판결을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 제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10명이 있다면 내가 벌을 하지 않겠다, 멈추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다만 10명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펼치심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제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세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 주시고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의와 도를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펼칠 거고, 나의 사랑을 펼칠 거고, 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룰 것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의와 도를 실천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또 학교,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널리 퍼지길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펼치실 거고 공의와 정의를 펼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정을 위해서, 또한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복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동생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는 가정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아닌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이 넘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친구를 위해, 정말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누군가의 그 잘못을 방관하고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한 사랑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찬양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리며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한 마음을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